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44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그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하여 구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스데반의 증거가 이어지겠는데 이 증거를 통해서 스데반은 오늘 순교를 당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맥락은 바로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 자유인들이죠. 이 자유인들이 예루살렘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체포되어서 이제 되었을 때에 이게 사실이냐 물었을 때에 이 일을 증거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족장시대 역사와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말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오늘은 네 번째 단락으로 성전 숭배에 대한 오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이용되냐면은 자, 대구에도 지금 그 송해공원 있죠. 송해공원이 전국적으로 알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오면 와서 관광해서 좋고 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이 송해마을 근처의 사람들은 그걸로 생활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면 이들에게는 해마다 이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어디로? 성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하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본질적인 건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걸 통해서 외형적으로 자꾸만 우상 숭배하듯이 이 성전을 숭배하는 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기를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라. 자, 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광야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400년 종로로 됐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죠. 그때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장막인데, 자, 이 증거의 장막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40장 20절 보시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그 위에 두고, 그 다음에 20장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또한 40장 34절에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증거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내가 너와 여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해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날 때 바로 이 속죄소에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말도 바로 뭐예요?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받아서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양식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런 장막이 다 뭐냐면 과거에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 그때는 장막입니다. 장막이 있었는데 이 장막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고, 자,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본 양식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진 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정해진 모습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 등대, 떡상, 그리고 이 바깥에 번제단과 물동,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식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이 그룹에 두 그룹이 천사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준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두시고.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항상 뭡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셋씩에서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만들었던 것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계속 함께 했어요. 그리고는 광야에 40년 동안 함께 하다가 드디어 이방의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이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자, 그 장면이 보시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더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겠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자,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에 이 언약궤를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기 시딤을 건너가 요단을 건너서 바로 실로에다가 뭡니까? 이 언약궤를 두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옮깁니다. 이 에벤에셀로 옮겼다가 결국은 그들이 블레셋이 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스돗에 뺏기죠. 이 아스돗이라는 이 블레셋 땅에다가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때에 언약궤가 갔는데 이 아스돗에 있는 그 블레셋 신 다곤 신전이 있어요. 다곤 신전에 그것을 놔뒀는데 어떻게 되냐? 그 다곤 신상이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 쳐박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독한 종기 재앙이 여기 내립니다. 아스돗에 내려서 그들이 많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그리고 에그론, 베세메스. 자, 이 베세메스로 옮겼는데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기랏 이아림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죠. 옮겼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되냐? 이 언약궤를 둘 성전 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46절 보시면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자,
자, 40절부터 50절까지는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집중적으로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서 그 외에는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르에서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요셉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광야 종로를 할 때 그때도 함께 있죠. 나와서 광야를 갈 때도. 그리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포인트, 스데반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편만에 계신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시 보시면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자, 뭘 준비해 달래요? 다윗은 자기가 거하는 왕궁이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는 그냥 내팽개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소를 짓게 해달라 이러죠. 근데 이때 처소란 말이 있는데 이 처소란 말이 집인데 여기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스케노마라는 단어는 장막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있던 것은 뭡니까? 장막입니까? 집입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때는 장막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집을 짓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집을 짓게 해달라고 했는데 스데반의 의도는 뭐냐면 스데반은 이것을 집이 아니라 장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소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자, 역대기 상하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죠.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면 그가 모든 걸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윗이 다 하고 실제로 지은 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제로 한 것보다는 다윗이 다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면 있었는데 왜 못 지었느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결국은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짓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죠.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 집이란 것은 오이코스, 성전 건물이란 말입니다.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은 장면이 바로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뭡니까? 물론 헤롯 성전도 화려하지만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말한 칭향대로 지은 게 아니라 헤롯이 더 크게 지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오리지널 지은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에 그들의 생각은 뭐냐? 이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은 뭡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뭐래요? 장사를 하고 자기 생활 수단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우상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스데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을 못 오게 하지만 모독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너희들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자, 그런데 스데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놨으나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그들은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열왕기 4장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실제로 뭡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고 항상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그 외형적인 성전 그것에 뭔가 깃든다고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라는 건 뭐죠?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만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피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만물을 지은 자, 바로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지은 곳, 즉 이 만물 안에 거하신다. 가당키 한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바로.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6장 6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화려하게 지어놔도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뭘 둔다? 내 이름을 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시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3장 1절에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니까 같이 높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 높으신 일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곳에 지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우리가 감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유라는 건 지은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만물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성전을 그 조그만 걸 지어놓고 거기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거기다 이름을 두셨죠. 그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만날 통로를 만들어준 것이지 실제로 와서 거하신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위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다윗에게 하시는데 뭐예요? 자, 누가 와서 내 씨, 그거 나오죠? 내 씨. 자, 네 몸에서 날 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가지고 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 나라를 견고케 하고 그 다음에 뭘 지어요? 내 집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자, 내 집을 건축하리라. 이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내 씨는 누굽니까? 이 씨가 누구죠?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자, 다윗의 아들이니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가 뭘 짓습니까? 그가
지금 그림 봤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그죠?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누구냐? 시들을 하지 않고 시라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뭐예요? 자, 건물 성전이 아니라 뭘 지었습니까? 우리와 같은 뭐예요? 당신이 뭐라 했죠? 허러라 내가 짓겠다. 사람을 짓겠다. 당신 몸을 하겠다 말이에요. 몸. 우리가 그의 지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성전을 짓겠다고 지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약속이 결국은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그림자적이고 실제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7절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 솔로몬의 다윗의 씨로 와서 왕위를 영원히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은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실 참 성전과 왕위에 대한 바로 약속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뭡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성전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솔로몬 성전을 찬양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물건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뭐가 됐어요? 매매하는 곳 그 다음에 돈 바꾸는 곳 비둘기 파는 곳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솔로몬 성전, 이오돈 성전, 또 헤롯 성전이 잘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은 뭐예요? 강도의 도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인간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책망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싫어하죠. 왜? 자기들은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아담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임마누엘을 증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인 몸. 그의 지체는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문제는 알지 못하냐 그러는데 오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다들 뭐예요? 표적.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막 불같이 갈라지는 거, 뭐 쓰러지는 거, 이런 거, 방언하는 거, 이런 것만 성령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성전 봉헌식.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전 세계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 그것이 지정된 곳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폐파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탑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오마일 신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오해하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닉 주들.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뭘 지금 해요? 지금도 제3성전을 세우려고 다 준비해놨대요. 때만 되면 가서 짓기만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참 성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여전히 외형적인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뭐냐?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 유대인이라면 해마다 하나님 보려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스데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은 말씀 따라 바로 이해한 것인데 잘 모르는 그들이 바로 이걸 우상화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8장 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자, 이게 지금 초를 치는 말이에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중요한 것보다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희를 신다고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지금 50절까지 스데반은 자기가 율법과 이 성경에 대해서 어긋나는 말을 했다는 것을 변호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율법도 안 지켰고 성령도 우상화했다.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러니 돌이켜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1절 이하에는 결론인데 지금 스데반의 최후 진술의 결론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지금 이걸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만약에 현장에 있던 유대인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 굉장히 아프겠죠. 자, 근데 여기서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목이 곧다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즐겨 사용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았다는 말은 뭐예요? 뻣뻣하다는 말이죠. 난 말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자들이고 또한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뭘 달아요? 장신구를 달고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무엇을 외형적으로 섬기는 외형적으로 의식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했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들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목이 곧은 거예요. 또한 레위기 20장 41절에 나도 그들에게 대응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마음에 할례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결국은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그들에게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다 날마다 하는 말씀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령을 거스른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조상들을 말하고 또 너희들, 지금 앞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예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의인이 온다라고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사신, 즉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어떻게 되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이게 망조인 거예요, 이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들은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결국은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함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를 죽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옛날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이 광야, 영적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길을 기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랬던 것처럼 과거에 주장들이 이랬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이제는 뭐예요? 과거는 의인 온다운 자들을 잡아주겠는데 이제는 뭡니까? 의인이 왔어요. 왔는데 그 의인을 어떻게 했다? 잡아주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게 과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인지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를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간 족족 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기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니까 주인이 뭐예요?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의 말을 듣겠지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손에 죽잖아요. 골고다에서.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율법과 이 성전을 모욕한다고 오히려 스데반을 시작한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스데반이 굉장히 신자적인데 여기 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이렇게 하는 말은 그러니 다 죽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뭐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은 뭡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고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율법을 받아서 내가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네?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야 율법에 대한 진정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딱 모셔놓고 성전을 딱 눈에 딱 두고 저녁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할 말이 뭐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천사가 전하는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야 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마음에 찔려 돌이키면 좋은데 이들은 뭐예요? 그런 찔림이 아니고 열받는 찔림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완고하면 안 들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와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지. 저 사람이 왜 안 믿을까? 여러분, 믿는 게 선물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가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평소에 일 가라고 했습니까? 일 갈 때 기분 좋을 때 갈아요? 분노할 때 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분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분노할 일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그게 찔린 거예요. 분노할 정도로. 그래서 이를 갈거늘, 이게 바로 분노의 표현인데 이를 갈거늘. 자, 그런데 반대로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봤는데 거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 스데반이 여러분 그냥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자기를 뚫어지게 보고 있고 자기를 비난하고 있고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 서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또 지금 자기가 증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보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분이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승리죠, 승리.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셨다. 보좌에 계신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스데반의 신앙 고백이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또 염장지르는 소리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얼마나 분노했으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저놈 죽여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냥 주먹으로 날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율법이 어떻게 되면 죽이려면 돌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킬 거예요. 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처음에 어떻게 돼요? 자, 뒤에 보시면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8장 1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맞닥에 내리죠.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지금 첫 등장은 뭡니까? 이 예수 믿자를 핍박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방인의 증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도 바로 예수 믿는 복음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 밖에 돌로 쳐서 자 죽게 됩니다. 그 죽을 때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하고 자니라. 자, 이게 스데반의 마음입니다. 이들도 뭐예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잤다는 말은 운명한 거죠. 자, 이게 됐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이 점점 복음이 흥황해지니까 점점 흥황해질수록 자, 사내들인과 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두고 채찍질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의 사건은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거 보면은 아까 스데반이 기도할 때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를. 마찬가지로 이 기도가 들린 거예요. 어떻게? 마땅히 기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돌이키잖아요. 이런 일들. 그죠?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돌이키죠. 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큰 박해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복음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시작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표현을 보세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자,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뭐예요? 다 어떻게 했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자, 이 예루살렘은 근교에 유대 땅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일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 복음이 확산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확산은 뭐냐? 뭔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됐다? 인간의 마음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데 결국은 스데반이 핍박으로 죽게 만들어서 그 죽은 핍박을 계기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왜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으니 두려울 거 아닙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확산의 기폭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핍박 아니라 안 당해도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전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예요? 너무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함께 했던 스데반이 죽으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그 여담인데 제가 한때는 목회할 때 이 장례식이 생기면 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울지 말라고. 왜?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잘못 배워서 그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르쳤던 분은 자기 집안에 누가 죽으니까 그렇게 통곡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데 육신의 헤어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겁니다. 당연히 울음이 나오죠. 이들도 마찬가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울지 않고 나는 견딘다. 이것이 잘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가 그런 걸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초월했다는 것이 결국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은 점점 기세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합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잡으러 가고. 이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핍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뭡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그 다음에 안디옥, 소아시아, 마게도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복음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이 성도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해서 흐트렀다 하는 사실. 그러면 이게 핍박받았다는 것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우리 대구 장로교가 세워진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런 순교의 피해에 의해서 그 피해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예요. 핏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구 장로교로 모여 있다는 것이 그냥 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속사도, 교부,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받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사도 행전에 나오는 이 복음 확산이 바로 핍박과 순교에 의한 복음 확산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 느끼면서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